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과 7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께 듣고 또 생각하는 신앙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출바벨론을 시켜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역사적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가셨던 것이죠.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도 이 백성들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바벨론의 종노릇하는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행하셨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고백하고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갈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때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방법이요,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겠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깰지어다 두 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강력하게 잠자는 믿음의 태도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지내다 보니 포로 생활하다 보니 영적으로 너무 무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그 마음과 영혼과 삶의 태도를 새롭게 단장하라 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처럼 영적으로 힘을 내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단장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로 인해 성결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냐? 성결한 자가 되어야 그 성결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성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우선 소극적인 차원에서 성결함이란 뭐냐? 부정적인 것에서 떠나는 태도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떠나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정한 게 뭐냐? 바로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우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지금 바벨론에 머물면서 70년 동안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아래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 그렇게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면서 이제 바벨론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결혼해서 가족도 낳고 아이도 낳고 가족을 일구어서 이제 바벨론은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명령하게 될 텐데 그런데 끝까지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연로하여서 혹은 몸이 너무 아파서 귀향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도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와 문명과 이방신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어. 이런 사람들은 귀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 틈에서 이런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을 떠날 때에 비로소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 안목이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만 술과 담배가 너무 좋아서 끊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술, 담배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지장을 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와 같이 이렇게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술, 담배 유혹을 끊지 못하는 이것이 무기력함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은 이걸 떠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음란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약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순간은 행복하지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떠나야 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바벨론을 떠나되 완벽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감탄하는 정결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결함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이 성결함을 배타적으로,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저들은 지옥 갈 백성이야, 그렇게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서 여기에서 비롯된 성결함은 결코 바람직한 성결함이 못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선민 우월주의에 입각해서 저들은 타락한 지옥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결한 백성이다. 그렇게 대단히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온유와 겸손함으로 평화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결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삶의 성결함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인데요. 이삭이 기근 때문에 그랄 땅에 내려갔죠. 만약에 그가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서 저 그랄 땅의 원주민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옥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자, 그가 우물을 팠을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싸우지요. 한 번, 두 번이야 그렇게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이나 이렇게 되면요, 야,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이방신들에게 굴복하는 것 같아. 이제 저들과 나는 싸울래. 그러면서 대결하고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선민 우월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끝까지 맞서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양보해 주었는데 끝까지 단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단 한 번도 변론하지 않고 멱살잡이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물러났어요. 다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선포하는 그의 태도에 한번 놀랬고, 두 번째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성결함이라는 것이죠. 이삭처럼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결함이죠. 7절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결함은요, 세상 모든 사람은 부정하고 나만 깨끗해, 나만 성결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나로 인해 더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변화되어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성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다 함께,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함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저 부정한 모든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완벽하게 떠나서 성결한 삶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행되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결함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바벨론 때문에 한눈 팔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바벨론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서나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